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한 주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건강하게 잘 지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100%는 아니지만 80% 정도는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한동안 폭염으로 인해서 무척 무덥다가 어제부터 비가 내리면서 온도가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지나기는 아주 좋은 일인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는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 늘 잘 챙기시고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우리 동부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과 성장할 수 있도록 전도와 기도에 전심전력으로 힘써 주십사라고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귀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헌하는 우리 김순성 권사님과 유호민 집사님께서 헌화해 주셨는데 장미가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정령 아래 일하시고 은기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주의 만찬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의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 기억되어지시기를 바랬던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함이나 지혜, 권능이나 기적 혹은 그의 가르침보다도 자신의 죽음을 더 중요한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만큼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지옥문의 돌적이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악의 왕국의 기초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감금소의 문이 부서졌습니다. 이것은 오랜 동안 기억돼야 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억만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 받으시고 목숨까지 버리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주의 만찬을 저희가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는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떡을 먹은 것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떡을 대할 때에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매일같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2달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 떡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한 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온데, 저희가 오늘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령에 따라 주의 만찬, 성만찬을 엄숙히 거행하였습니다. 이 한 시간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몸, 피, 희생,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권속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부르시면서 예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워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매이는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조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룩한 자들의 백성은 메마르고 땅이로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의 생각한 빛보다 어린 어린 날에 주의 영광 벌려간 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날 이끌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려서 주 함께 계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를 걷게 해.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 3일 8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동부 제1장로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아픔 속에 있는 자녀를 치유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돌보시고 아멘. 위로와 용기를 주시셔 다시 일어나실
힘을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적은 숫자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동부 제1장로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채우시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종 최인동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건강, 하시는 일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드리실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바라옵니다. 아를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름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함께 되소서. 힘과 함께 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향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굶어진 것도 굽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려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은혜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찬양하게 찬양하겠습니다. 목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와 산성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험난한 이미 생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그늘 안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신령한 은혜 흡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변화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10의 1조로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또 이런저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성교 예물 드립니다. 특별 예물 드립니다. 또 예배당을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해 헌화로 하나님 귀한 마음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것보다도 더 놀라우신 축복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흡족히 채워 주옵소서. 문제가 풀려가게 하시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권속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시간 찾아가셔서 주님의 거룩한 손, 피부는 손으로 아픈 부분,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놀라운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들의 입술에서 간증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을 아직까지 모르는 자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내가 겪었던 이 간증과 같은 이 기적을 전달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름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가 얼마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치 못했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동부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추합한 부족한 종, 죄 많은 종을 단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해주셨사오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그 이상의 결실을 맺혀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 책은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이 많냐? 너무 비관적이지 않느냐? 혹은 염세적인 책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서 1장 2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나옵니까? 헛된다라고 하는 말이 5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헛된다, 헛된다. 이 헛된다라고 하는 말의 범주 속에는 이 세상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모두가 헛된다라고 이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도서는 좀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좀 맞지 않는 그런 그 책이 아닌가라고 경히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전도서가 염세적인 내용으로 기록된 책인지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한자어입니다. 전할 전, 길도자, 책서 이렇게 돼서 전도서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도를 전하는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도를 전하는 책이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라고 하는 이 타이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길을 가다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까? 도를 하십니까? 도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해서 길을 가다 보면은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갑자기 접근해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자기들이 공부하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도를 전하는 책이다. 도는 길도자입니다. 도를 전하는 책이다. 근데 이 길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이 하이웨이가 길입니까? 66번 95의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일찍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I am the way, 나는 길이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나는 길이요 진리요. I am the life,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을 전하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 전도서를 코할렛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코할렛. 이 단어의 내용은 전도자, 지혜, 스승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누구입니까? 이 전도서의 저자. 네, 솔로몬입니다. 어떻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전도서 1장 1절부터 12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아무리 통틀어 봐도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감적으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첫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요. 두 번째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10명이었습니다. 물론 그 위에 태어난 많은 배다른 형제들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여러 명의 아내에서 배다른 형제 주요한 인물을 꼽는다면 한 1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막내둥이가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사실은 왕이 되야지 못할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제위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중에서 10명의 아들 중에서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냐? 솔로몬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작 연대는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극하게 될 나이가 20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제위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산 해는 60살까지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사실 60이라고 하는 나이는 요즘으로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죠. 그러나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렇게 장수한 왕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60세까지 사셨는데 이 전도서가 기록된 시기를 우리가 추측해 본다라고 하면 아마도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제위해서 죽기 바로 전, 그러니까 60 바로 이전에 50대 후반 이쯤 인생의 후반기에 이 책을 기록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책은 이제 솔로몬으로서는 왕으로서 정말 태평성대를 누렸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겪고 세상 부귀영화 한 몸에 누려보았던 유일한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지금 이
전도서에 있는 내용을 지금 기록하였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며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제국주의 나라로 세워진 이후에 가장 아주 강력한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었던 왕 중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 왕의 재판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두고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싸우고 하고 할 때 솔로몬 앞에서 솔로몬이 아주 명확한, 아주 현명한 재판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면에 그런 희극적인 그런 삶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출생의 비밀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의 부친은 말씀드렸다시피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친은 누구일까요? 아시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어머니 정도는 우리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아버지 다윗 왕, 어머니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녀였습니다. 누구의 아내였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우리아는 누구입니까? 다윗 왕의 아주 충신 중에 충신 부하였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자기 부하, 충신 중에 충신인 우리아 장군의 아인을 결국은 탐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위험한 위치에 서게 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자리에, 그 자리는 10중 8구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곳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우리아 장군을 딱 거기 보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가서 죽으면 아내를 취해야 되겠다. 밧세바 저 여인, 아름다운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살인교사 죄를 저지른 겁니다. 살인교사입니다.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았더만 다 자기가 조종해서 그 우리아를 최전방 최고 위험한 자리에 나가게 하고 그를 죽게 만들어서 결국은 죽게 되었고, 죽은 이후에 다윗 왕은 밧세바 여인을 자신의 왕비로 이렇게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아마 국내외 모든 대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것입니다. 저 다윗 왕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다윗 왕이 누구냐? 목동 출신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의 사울 다음에 2대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 왕이 인생의 후반기에 이렇게 타락하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다윗 왕을 볼 때 아마 상당히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도둑놈 지금 정상이 아니다 막 이렇게 생각해요. 도둑놈 중에 도둑놈, 어떻게 자기 부하 충신 그 장군을 죽게 해가지고 그 아내를 자기의 왕비로 삼는 이런 후하무치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많이 비웃었을 거예요.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핸디캡이 있다고 하면 부모의 그 불륜에 거기서 태어난 자녀라고 하는 것이 아마 평생 동안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킥킥대고 웃으면서 저 솔로몬 저 사람 DNA가 좋지 않아, 유전자가 좋지 않아, 부모 불륜에서 태어난 자식이야. 근데 티치가 왕이라고 저렇게 우쭐대고, 아마 이런 그 비아냥 섞인 이런 이야기를 많이 아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은 대신들이 혹시 뒷담화하지 않는데
내가 없는 사이에서 그 부모의 그 사실, 거기에 태어난 자신의 출생에 대한 그 비밀을 갖다가 조소하고 비웃고 혹시 초라하지 않았나? 눈빛만 보고 뭐가 조금 이상하면 그런 컴플렉스에 아마 솔로몬이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추측해 이미지네이션,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늘 이 컴플렉스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렇게 훌륭하고 지혜롭고 태평성세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늘 마음 한 구석에는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요인이 되어서 이 솔로몬은 더욱더 하나님께 더 엎드려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한 그런 왕이 되지 않았냐. 반전의 기호를 삼았지 않느냐. 자신의 컴플렉스를 그냥 컴플렉스 역으로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 컴플렉스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로 삼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이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스스로 잘 얼굴이 못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얼굴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현대의학의 그 의술의 그거를 빌립니다. 그러니까 멀쩡한데 계속 성형수술을 합니다. 뭐 얼굴에 이제 의료상, 건강상 눈물이 내려온다든가 눈썹이 눈을 자꾸 자극해서 앞을 보는데 그 힘든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우리 박예신 목사님께서는 쌍꺼풀 수술하는 건 괜찮습니다. 여기 수술을 근데 멀쩡한데 손색이 없는데 그 컴플렉스, 핸디캡 이 결국은 쓸데없는 그 많은 돈과 시간을 허비하고 스스로 열등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컴플렉스가 결국은 자신을 더욱더 이 말이 더 힘차게 뛰어가도록 박차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말 붓주 옆에 날카로운 톤비가 있습니다. 이게 막 치거든요. 옆구리를 치면은 말이 그냥 손석같이 뛰어가거든요. 이 핸디캡이 말의 박차와 같은 모습으로서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사실,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핸디캡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핸디캡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의 지름길이다.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멘.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으로 보면은 부귀영화를 누렸으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출생의 비밀에 대한 그런 열악한 그러한 그 컴플렉스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나라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뭐라고요? 이는 괴로운 것이니. 괴롭다. 내가 보니 내가 지혜의 왕 중의 왕인데, 내가 부귀영화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정말 위대한 왕인데,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골백 번을 생각해 보아도 하늘나라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괴롭다, 괴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전도서가 쓰여진 시기는 대략 BC 한 1000년경으로 봅니다. 석가모니가 태어났던 시기는 약 한 500 몇 년인가요? 300 몇 년인가 이쯤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전도서에 솔로몬이가 이렇게 헛되다 이걸 부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좀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로병사, 인생의 괴로움과 죽음이 어디서 왔을까? 왕국을 떠나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고행을 하면서 그걸 깨닫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른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병들고 늙고 하는 건 나는 모르겠다. 근데 헛되고 헛된다. 석가모니가 이 전도서를 본 것 같아요. 전도서의 말씀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불교 신자들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얘기입니다. 이게 팩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지혜를 얻었던 것 같아요. 네, 지혜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하늘 아래에서 되어진 모든 이 세상의 삼라만상 여기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이치들 이것이 다 괴로운 일이다. 이렇게 전도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괴로운 일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괴로운 일, 수고,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이 인생의 삶 전체인데 그 인생의 삶 전체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소개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 자체가 괴롭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자체는 그 결론 부분이 없다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찬송가 됐습니다. 괴로운 요단강 건너가 괴롭습니다. 삶 자체가 뭔가 순풍에 돛을 달고 일이 잘 풀려가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먹구름이 끼면서 폭풍화가 몰아치면서 금방이라도 삼켜버릴 듯한 험난한 위기적 상황에 놓일 때도 있죠. 집사님. 아멘.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밝게 힘써 순풍에 도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정말 그렇습니다. 잘 된다 싶고 조금 살만하면 뭔가 또 어떠한 원치 않는 어떤 계획에 뛰었던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축복의 길 그냥 만사 형통 이쪽으로만 인도하시지 왜 이런 괴로움을 주셨을까? 저는 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이 되는 일마다 쭉쭉 잘 풀려 나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역대기에 11개 상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들 수십 명의 왕들도 살만하면 그냥 하나님 내팽개쳐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믿고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성전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귀신한테 복 달라고 하고 풍요를 달라고 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치시죠. 치시면 아이고 뜨거워라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완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렇구나. 나에게 닥쳐지는 시련과 환난이 요거는 이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렇게 딱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괴로움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욱더 강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쇠붙이가 강한 강철이 되기 위해서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수백 번 들어갔다 나와서 대장간의 그 기술자로부터 오한마로 그냥 계속 두들겨 맞고
맞고 또 맞고서 다시 불에 들어갔다가 불에 달궈지면 또 나와서 또 두들겨 맞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강한 강철이 되는 거거든요. 아주 샤프한 그런 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과 수고함과 고통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다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재 생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서 놀라운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내용은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행하야 되는 모든 일이 봐라, 다 헛되었다.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누구의 말이? 솔로몬 왕의 말입니다. 이게 다른 평범한 사람이 얘기하면은 뭐 반신반의할 수 있겠죠. 우리 솔로몬은 태평성대 다 누려봤고 부귀영화 다 누려봤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원도 없이 축복을 받았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지금 저렇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노라. 보니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면 잡혀집니까? 안 잡혀지죠. 안 잡혀집니다. 잡혀지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둡니까?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둡니까? 행복에다 둡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학생들은 공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죠. 근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부귀영화, 물질 이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아, 그렇지. 부귀영화, 성공, 물질만 있으면 행복해지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 헛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이생의 안목, 육신의 정욕, 이것을 쫓아가는 자들의 삶, 그 삶은 바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다 쏙쏙쏙쏙 빠져나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온전한 수고함, 온전한 행복의 추구. 나는 행복, 물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서 이거 주신 것도 하나의 축복이고 이것도 은사이니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가 한번 잘 써봐야 되겠다. 이것이 바른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이생에 한번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그냥 허례허식하고 이런 쪽으로 쫓아가는 자들의 삶 자체가 그런 수고와 노력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쏙쏙쏙쏙 다 빠져나가 버린다. 일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비가 와서 비가 딱 개어 있는 순간에 저 먼발치에 보니까 빨주노초 파나무 무지개가 휘황찬란하게 저 중턱에 딱 걸렸습니다.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저 무지개 있는 곳에 가서 저 무지개를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하고 온갖 노력을 하면서 거친 들판 계곡을 헤쳐가서 그 무지개 있는 곳으로 뛰어가 봅니다. 가봐서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 무지개는 그곳에 없고 또 저쪽 먼발치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삶이 바로 그겁니다. 물질만을 추구하는 자의 삶, 이생의 안목 육신의 정욕만을 쫓아가는 자들의 삶, 그 수고는 헛된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우리 남자 어린이들은 딱지치기와 구슬치기를 하고 우리 여자 어린이들은 삔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딱지, 구슬 어디다 씁니까? 그거 그 삔 따가지고 뭐합니까? 삔 땄다고 좋아가지고 옷핀에다가
그 검정 그 실빈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닦아가지고 하고 내일 되게 되면은 또 영희야 우리 삔치게 하자 해가지고 철수야 우리 딱지치게 하자. 부모가 볼 때는 부질없는 일이죠. 아니 저놈이 도대체 저 딱지 가지고 뭐 밥이 나오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을 추구하고 돈을 쫓아가고 집착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녀석들 조금 뭐하려고 저렇게 목숨 걸고 돈을 벌기 위해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사람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은 아니면 제가 아는 사람인데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 7일 동안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남들 놀 때 놀지도 않고 그냥 밤낮으로 일에 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온 몸이 그냥 정말 아주 어디가 상한 데가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돼가 자식한테 세탁소를 물려주고 한국에 고국 방문을 한다고 해가지고 간 김에 건강검진이나 좀 받아봐야 되겠다. 건강검진을 받는데 온 몸에 암 투성이가 번져가지고 됐지. 이제 내가 70평생 노력했으니 자식한테 물려주고 이제 크루즈도 즐기고 여행도 가고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작심을 하고 고국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해보니 온 몸뚱아리가 상한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막 그렇게 자식들이 아버지 건강 생각해서 적당하게 일하시고 쉬면서 여행도 다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인데 야 아니다. 일에 취해서 일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일만 없으면 안절부절인 거예요. 안절부절. 돈이 그렇게 있는데도 안절부절해요.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잘 살고 내가 부를 때에 잘 와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살고 내가 부를 때 와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잘 살기는커녕 돈 벌겠다고 그 딱지와 같은 구슬과 같은 핀과 같은 것을 좀 더 많이 얻어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시간 여유도 없이 좋은 시간도 보내지 않고 오로지 일. 이게 무슨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원하실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주제넘는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정말 인조해야 된다. 주 안에서 인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선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면 그래 알았다 딸아 네 믿음이 그렇게 크니 내가 너 물질 그래 원없이 밀어줄 테니까 한번 또 더 열심히 한번 해봐. 팡 밀어주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또 다니시면서 어려운 할머니들 모시고 맛있는 육개장도 사드리고 곰탕도 사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다. 모든 것이 헛된다. 헛된다. 우리들의 삶이. 자, 성도님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헛된 삶 적당하게 살다가 우리가 가면 됩니까? 전도서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12장 13절. 네. 자, 이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없는 사람들의 삶,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삶이 헛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런 자들의 삶은 결단코 헛될 수가 없다. 다이나믹한 삶이다. 축복의 삶이다.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동부 제일장로교를 섬기게 되면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일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행복을 누가 알겠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래서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 가지, 아닌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를 때 가는 것인데, 여기서 살 때 기쁨으로 살고 즐겁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그것이 바로 저에게 동부제일장로교를 섬기는 저에게 주신 커다란 축복이 아닌가. 저는 정말 입이 100개라도 그런 말씀 계속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진심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해피합니다. 간간히 시간 내서 필드에 나가서 골프도 치고, 땀 흘려 열심히 추로 몰고 가서 일도 하고, 주일이 되게 되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준비하면 서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이것이 바로 주시는 우리의 축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역경 가운데 처하신 분 아니 계십니까? 낙심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축복의 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 하루하루 기쁨의 순간들 누리시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성질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근황으로부터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기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성질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며 할렐루야로 겨울이 가며 봄이 오듯 겨울이 가며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오듯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피 다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구속 제물로 돌아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성물로 지게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 함께 하시고 외로운 이 험난한 이민 생활을 살아갈 때에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신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동부의 귀한 구원속들, 오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